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정체됐던 기간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가나안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했던 순간들을 보면 다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내 이성적인, 논리적인, 나의 상식적인 생각대로 했다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더 선한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비록 실수를 해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그를 당신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역시 결혼을 하고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혼 생활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어요. 이 두 아들들이 쌍둥이인데요. 이 장남인 에서가 먼저 어쨌든 나왔으니까 장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특별히 착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전에 지난주에도 보겠지만 집에서 조금 더 엄마 일 많이 돕고 가사 일 돕고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실한 그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교회의 섬김, 헌신 그런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 다 하나님 뜻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하찮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신분을 엄청나게 상승시켜 주셨다고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권세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복의 권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임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당장 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위대한 영적 자산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에게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내 당장 인생 가운데 급한 건 어떤 것 때문에 그것 쫓겠다고 이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 복된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잘 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이 자란 후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한 거예요. 그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7, 2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쌍둥이는 뭔가 좀 비슷하고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 추구하는 바, 흥미, 취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먼저 에서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을 정의를 뭐라고 하냐? 직업이 뭐냐? 사냥꾼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냥꾼이 아니고요. 날쌘 사냥꾼입니다. 날쌘. 개역개정에 보면은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사냥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냥에 있어서만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skillful한 헌터였다는 겁니다. 또 생김새를 보면은 피부색은 좀 불구스름했대요. 불구스름하고요. 수염도 아주 무성했을 것 같아요. 몸에 막 털들이 많았으니까. 또 사냥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지 그냥 딱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늘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녔던 상남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냥을 많이 했으니까 사냥을 한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피를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잔인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지만 계속 잡으면서 피 흘리는 것들 보고 그런 것들이 슬슬 성격에도 굳어져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에서의 이미지를. 일단 사냥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능숙한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잘하려면 일단 사냥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잘 갖춘 상태에서 활이나 창이나 혹은 칼 같은 거를 가지고 사냥감을 빡 잡았을 때 가서 그냥 한 방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저없이 죽일 수 있는 대범함이 필요했을 거예요.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 때 사냥 잘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권사님은 듣자마자 못할 것 같다고 바로. 네 맞아요. 저는 바퀴벌레, 쥐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우리 민수 형제도 그냥 장난 아니더만. 우리 청년 중에도 그냥 청년들 부엌에 막 있을 때 뭐 이러면은 자매가 아니라 우리 형제의 뭔가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속에서는 크게 지릅니다. 저도 온몸에 막 소름이 돋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 보증 잘못 써주셨다가 하여튼 크게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집도 정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1년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 지하 2층으로 내려간, 화장실도 없고 파이프, 도시가스 파이프가 위에 있는데 거기에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한 이만한 쥐가 그 위로 호락호락 다녔던 걸 많이 봤던 적이 있어요. 부엌 위쪽으로.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막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쥐 나올 때 못 잡으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몇 마리를 잡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잡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애석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고 성격은 그렇긴 한데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서는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어요. 또 자기가 잡아온 그 고기 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더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냥감들을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의 캐릭터를 보니까 완전 딴판이에요. 상남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성격 소유자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의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집에 머무는 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성격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차분한, 조용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차분한, 조용한. 이 히브리어 단어 한번 보실래요?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저 단어의 뜻은 완벽한, 건전한, 순결한, 흠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삭빠른 거짓말하는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원래 이 야곱의 이미지를 이렇게 차분한, 흠이 없는 이런 이미지로 언급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르죠, 야곱이.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완전히 다른 이 캐릭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아들들 중에 자기를 잘 도와주고 가사일 챙기는 야곱을 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아빠는 어때요? 아빠 이삭은 자기 좋아하는 고기 잘 잡아. 아마 제가 이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먹을 거 잘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 요리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삭은 자연스럽게 에서를 더 가까이 했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뭐 미워했다, 싫어했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둘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조금 더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 엄마 아빠가 편애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편애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삐뚤어지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종종 아빠는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럴 때 있거든요. 새 아들들을 딱 키우다 보니까 이 2살 반 된 이제 막내 아들, 케어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첫째, 둘째도 그 나이 때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아내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 큰 애들 둘 대할 때랑 막내 대할 때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큰 애들한테는 야 일로 와 이러다가 막내 한번 오 제가 이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그래도 똑같이 사랑해. 너희들 셋 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이거는 케어의 차원이야. 알아듣고 못 듣고 해.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들에게 그런 차별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이게 케어의 차원이었다라고 그냥 믿으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은혜예요 그게. 덮고 가세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대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도 물어봐요. 셋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가요?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할 건데, 근데 저는 진짜로 셋이 다 똑같이 마음이 가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대하는 케어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별명을 붙인 게 있어요. 우리 큰애는 캐릭터로 볼 때 든든히, 등치도 든든하고 성격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 든든히. 둘째는 하도 팔짝팔짝 여기저기 뛰니까 쟤는 귀요미. 셋째는 막내니까 그냥 사랑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걸 굳이 맛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또 붙인 게 큰애는 순한 맛, 둘째는 매운맛, 셋째는 약간 매운맛. 요새 점점 매워져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같은 사랑으로 자꾸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녀만 그렇게 대할 때 분명히 아이들이 상처가 있겠죠.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형제애가 깨집니다.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제애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에서만 아끼는 아빠를 야곱이 볼 때 얼마나 그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고 싶었을까. 반대로 야곱만 너무 예뻐하는 엄마 리브가를 볼 때 에서가 얼마나 또 시기 나고 질투 날 수 있었겠죠. 서운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혹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너무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와 성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만 너무 예뻐하고 그 사람만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 신방 막 안 가다가 여기만 막 냅다 많이 가고 그거 당연히 편애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부단히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너무 한 집에 많이 안 가요. 할 거면 다 같이 하든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2달 뒤에 1월에는 뭐 행사도 많고 우리 주총회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 그래서 2월 초부터 전교인 대신방을 할 겁니다. 청년들은 제가 뭐 기숙사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언제든지 청년들은 면담할 거나 기도받고 싶으신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좀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시고 기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스케줄 정하셔가지고 신방을 하면 돼요. 신방 받으실 때 뭐 미리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 뭐 식사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식사 끝나고 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과하면서 나누고 축복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두루두루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가고는 싶죠. 근데 두루두루 해야 되는 게 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말이죠. 더 섬기라고 붙여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너무 티내지 마세요. 내가 싫다고 너무 티내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티내서 결국은 형제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저기 커플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커플은 뒤를 쳐다봐. 따로 반대로 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보세요. 어느 날 야곱이요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거를 좀 배웠던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쏘는 거예요. 뭔가를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죽을 끓였는가? 어떤 학자는 이 죽을요, 당시에 이 붉은 콩이 있는데 그 콩으로 끓인 진한 국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팥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딱 팥죽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당시 이제 콩이나 뭐나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주석을 제가 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주변에 흔히 나는 젓갈색 콩에다가 밀이나 보리 또 곡류 같은 걸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리브유 많이 나니까 그거 해다가 이제 거기를 착 해서 바글바글 끓으니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냈어요.
거기다가 뭐 이런 떡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끓인 죽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그걸 막 끓이고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게 자극을 했겠습니까? 배가 더 고파지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붉은 족 좀 달라고 막 죽 좀 달라고 떼를 씁니다. 원래 에서가 태어날 때 붉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털도 많고 붉다. 그래서 에서인데 그때 그 붉은 죽 달라 막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약간 조롱하듯이 생긴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저도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오후에 우리 아이들 학교 픽업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배를 땡동 눌러요. 또 뭐 택배 왔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뭔가를 들고. 그게 뭐게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예상이 되지 않아요? 뭐를 들고 오셨게요? 팥죽.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팥죽을 들고 오셨어요. 팥죽을 끓이셨는데 맛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애들 데려다 와서 그거를 딱 먹으려고 아내가 이제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 배고픈 마음에 그걸 딱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팥죽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권사님? 그 떡이 뭐예요? 그 뭐라 그래? 응? 씨앗? 새알? 여러분 진짜 새알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 에그 뭐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떡이에요. 그냥 라이스 케이크 같은 건데 그걸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거랑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오늘 이 에서가 그거를 냄새 맡고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을까, 또 그 맛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가 입체적으로 제가 딱 와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딱 팥죽인데 오늘 팥죽을 딱 갖고 오셨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 설교자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보세요.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팥죽이요. 그 붉은 죽이요. 그러니까 이 약삭빠른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이거일 테니까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뭐라 그래요?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형이 장자니까 나한테 그거 권리 팔아. 내가 팥죽 줄게. 이거거든요. 이 순간적으로 야곱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평소에도 얼마나 그 장자의 권리를 요구했었으면, 마음에 갈망했었으면 순간 그게 입으로 툭 나온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학교에서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읽으라고 웃어 넘기라고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며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는 그 목표 때문에, 나의 바쁜 어떤 일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게 뭐라고? 가장 중요한 복인 영적인 복의 원리를 포기해버린다고요. 육적인 것에 질질질질 끌려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 보세요. 오늘 그 야곱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팥죽을 손에 받는 이 에서가 하는 말 좀 보세요. 그 전에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유익이 없을까요? 에서에게 그 장자라는 엄청난 축복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이 팥죽 안 먹으면 죽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안 죽어요. 얼마든지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쓸까요? 탐욕, 당장 눈에 보이는 정욕,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복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가진 이 권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가 보통 죽을 때 장자에게 대부분의 요산이 더 많이 가요. 대부분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은 다 이게 고루고루 잘 분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무리 욕심이 많았다 그래도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뭔지를 몰라서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으로 가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를 이렇게 불러요. 이제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잡아온 사냥 그 고기, 요리한 그 고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 불렀어요? 에서를요. 그런데 에서가 기쁨으로 또 그 사냥을 하러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장자권을 진짜 판 게 성립이 됐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에서가 아버지 저 죄송한데 장자권 동생한테 팔았어요. 동생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에서가 그거 잡으러 나가요. 왜요? 내가 장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 갔다 와서 사냥 갔다 와서 힘들게 와서 요리해가지고 딱 갖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게 웬일이냐 막 두렵고 떨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 다 했는데? 그제서야 야곱이 왔다 간 걸 알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래요. 아니 저를 왜 남은 축복 없어요? 그거 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도둑질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도둑질한 거예요? 원래는 팔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에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 그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판다고 해서 팔릴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내 배고픔만 채우고 이 장자권에 대한 그 권리, 그 무게를 너무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무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피눈물 나는 후회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주의해라 이런 경계를 하면서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기잖아요. 피눈물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나 이 땅에서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돈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분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면 명예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의 욕망을 쫓겠다고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건 없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생의 복을 받고서도, 이 엄청난 복, 이걸 받고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 때문에 뭔가의 이 욕망을 더 채우려고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의 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지도하심을 자꾸 따르셔야 돼요. 당장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죽어라 돈 벌어놓고 이제는 나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사기 맞아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후 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은 어떻습니까? 명예 어떻습니까? 한순간이에요. 인기고 뭐고 다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날마다 추구하셔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거룩하게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